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를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오니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정래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의 날과 같습니다. 이날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인 반면에 주를 대적하거나 미화하고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보상의 날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공포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의 영토가 메뚜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메뚜기가 온 이스라엘 들판 식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도 망쳐 놓았습니다. 밭과 과수원들의 푸르름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솔직히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방향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오다라는 이 동사는 하던 일, 가던 길을 멈추고 왔던 곳으로 돌이킨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반겨 맞아 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죄를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난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후회가 동반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금식, 통고, 슬픔 등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발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으로 동반하지요. 인생의 대전환을 하는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에서 베옷 등을 찢는 그런 것은 슬픔과 황당함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는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진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모임이 성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성회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성화는 곧 사회의 성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성회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명령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맞아 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마저 돌이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모임, 곧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고 적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할 때 그 당시 자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분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선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은 사람의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인 우리가 모두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 질문입니다. 방향을 돌이킨 회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